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을 건데 하나는 주님 위에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놀라운 것, 내가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인용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 이제 예수님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먼저 보시죠. 말라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왔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능력으로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능력으로 평탄케 하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와서 그 토대 위에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으로 고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떤 겁니까? 영광 중에 메시아가 오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으로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본인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메시아관을 갖기 전까지는 다른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메시아, 영광받고 영광 누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 전에 오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같은 길을, 본인과 같은 길을 걸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함부로, 임의로 대우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글쎄요, 이게 꼭 뭐 그렇게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례 요한하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모습도요 너무 흡사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의 복장과 외적인 모습을 소개할 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엘리야도 소개할 때 보세요.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그 죽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흡사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누구에게 고난받아 죽임을 당했나요? 왕의 아내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엘리야 그렇잖아요. 그 당시 아합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추종자니까. 특별히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고백. 내가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내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것을 명령을 내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왕비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한은
헤로디아에 의해 가지고 참수,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고난받고 죽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또한 영광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일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요,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명실상부 헤롯입니다. 다른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헤롯하고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만큼 거의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왕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하고 헤롯하고요,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왕 다 블러드, 피를 필요로 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는 아예 그냥 바운더리를 확 넓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본인의 왕권을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피가 필요했어요. 본인의 메시아를, 왕권을 지키기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블러드, 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타인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고난받고 죽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고난받아 죽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메시아를 전하다가 많은 고난받고 거의 모두 다가 순교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잘 살아보는 거, 내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거, 그렇죠? 내가 좀 병이 좀 낫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은요, 저도 마찬가지 말할 자격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제자들, 예수님 다 고난받고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은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든 거,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예수님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좀 좋은 거 더 누리기만을 원하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좀 아픔을 겪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거 별로 마음 없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가셨던 길,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고 죽음의 구렁텅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때는 힘들어도 에이멘 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하나 더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도 절묘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로 모세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방자하게 행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요, 홀리 앵거라고 해야 되나? 거룩한 분노. 이 백성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면서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요,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하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지 고치지 못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하고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와,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는 그 무리 가운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있는데 간질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간질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은 막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좀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요, 능히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반응이 이래요. 17절 보십시오.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좀 톤을 높였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참을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좀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책망. 여기 세대는 아마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믿음이 없는 너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이제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간질병도 고치고 능히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다. 유일한 통로다. 아니,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 능력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아이의 간질병,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거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하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small, 작기 때문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스몰 있고 미디엄 있고 뭐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는 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나 정도가 다르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이 참 없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믿음이 스몰이기 때문에 그렇고,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렇고, 엑스라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진정성. 정말 너희가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라면은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도, 겨자씨가 이게 스몰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작은 거 점이잖아요. 근데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된 정말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 할 수 있다. 병, 귀신 들린 거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한 번은 우리나라의 황희 정승이 친구를 만나러 산 너머 친구 집을 갑니다. 친구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일찍 아침에 이제 황희가 집을 나섭니다. 한참을 이렇게 가는데 그럼에도 초행길이기 때문에 한참을 간 다음에 한 농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제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산 너머에 있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밭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황희는
아, 이분이 좀 많이 바쁜가 보다. 그리고 아니면 혹시 귀를 못 듣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냥 본인의 길을 갑니다. 근데 얼마를 갔을 때 뒤에서요, 농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으리 해지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가서 왜 어르신 아까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저에게 대답을 하십니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나으리의 걸음걸이, 걸음 속도를 알아야지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여러분, 농부는 걸음 속도를 보고요, 도착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유무,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이즈가 작고 중간이고 크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믿음, 보다 나은 큰 믿음도 사모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거보다는요, 그냥 실속 있게 작은 믿음이라도요, 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언제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날까요? 육신의 부모 섬기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효자와 그렇지 않은 효자가 언제 갈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뭐 돈 많고 자녀들에게 뭐 펑펑 다 주면은 효도 못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효도하죠. 더 뜯어내려고. 근데 부모가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언제 효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질까요? 그럼에도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언제 내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다가도 다시 마음으로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그래도 믿음 아닌가? 내 일이 다 만사형통이고 다 뭐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돈도 잘 벌리고 몸도 어느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찌그러질 때, 잘 안 풀릴 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힘들지만, 의심의 안개가 때로는 칠흑같이 내 마음을 쫙 덮어버리지만 그래도 그 의심의 안개를 좀 뚫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주님의 뜻을 붙잡아 보려고 헤아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는 작아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